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창세기 30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리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비라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야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지라 하였으며. 아멘. 자, 오늘은 86번째 창세기 강해입니다. 구속사로 본 야곱의 12아들의 의미, 오늘은 갓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강해나 모든 것들을 항상 나의 이야기로 강해한다고 말합니다. 나의 이야기는 결론 뭐냐면은 내가 거듭나고 그 다음에 잘하고 그 다음에 영화, 예수님 닮는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을 제가 키워드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은 여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3대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우리가 거듭난 이야기, 맥주절 광야에서 성숙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수장절 결론은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이렇게 딱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막에도 마찬가지는 성막문에서 번제단 6월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양이 죽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거기서는 말씀을 먹는 이야기, 행함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물두멍은 기록된 말씀, 그리고 성소는 행하는 말씀. 거기서 행하면 결론은 뭐냐? 지성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발음이 잘 안 돼요. 유니온 크라이스트. 이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예수 법계와 만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보면 모세오경도 비슷하게 돼요. 출애굽기, 거듭 6월절 이야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광야 이야기, 그는 맥주절 이야기잖아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은 결론은 우리가 신부되어 예수님 닮은 이야기. 이렇게 전 성경이 그렇게 됐습니다. 마태복음도 사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 6월절 이야기, 그 다음에 오순절, 사도행전부터 유다서까지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성숙하는 이야기, 광야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흰옷 입는 이야기. 전 성경이 이 로마서 8장 30절로 다 엮어져 있어.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여러분의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이런 일이 여러분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6월절 예수 믿어서 우리는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은 멀리나 광야, 신앙생활 이야기, 이제 성숙해 가고, 우리가 흰옷 입는 이야기, 열매 맺는 이야기, 이렇게 3가지로 묶여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의도, 이렇게 말합니다. 작정, 섭리, 경륜, 의도, 다 똑같은 어려운 말이지만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이 다 포함된 것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 이 말이거든요. 야곱은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했느냐?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서, 그러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야기임을 믿으셔야 돼요. 결국은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여러분, 가나안족 7족속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12지파가 분배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야기는 결론은 뭐냐? 열매 맺는 이야기입니다. 신혼 있는 이야기, 열매 맺는 이야기, 예수 닮은 이야기는 세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열매 맺는다, 예수 닮는다, 이렇게 신혼 입는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12아들을 뭘로 보느냐 그러면 대제사장의 홍표에 붙어 있는 출애굽기 28장의 이야기 12보석 어디에 있냐? 제사장의 마음에 붙어 있잖아요. 홍표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 12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12열매가 여러분에게 맺어져야 되는 이야기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는 예수 닮는 이야기, 열매 맺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는 그걸 빛의 열매 세 가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 우리 성품 9가지 이야기 이렇게 해서 12개로 바울이 이 12아들을 갖다 그렇게 옮겨놓은 거예요. 12아들을.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의 의미는 결론은 뭐냐 그러면 예수 닮은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 루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제일 처음 먼저 했는데 루벤은 야곱의 아들들에서 야곱의 축복에서는 저주를 받습니다. 아버지 침상에 올라갔다고. 왜냐하면 너는 파도와 같고 끓는 물과 같아가지고 철제가 안 돼가지고 죄를 범하니 네가 저주를 받아라. 그래서 장자가 받아야 되는 모든 축복을 다 뺏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루벤은 나중에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축복에서는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도 복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어떤 곳에는 저주를 받지만 어떤 곳에는 복을 받게 이렇게 하느냐면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면 복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못됐으면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까지 잘못했으면 말씀을 이거 아니다 그럼 회개하면 이제 그게 바꿔지는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시므온은 혈기, 분노, 레이아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은 모세의 축복에서는 빼버렸고 야곱의 축복에서는 저주를 받고 그런데 희한하게 계시록 7장에는 또 복을 받습니다. 시므온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때까지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회개하니까 또 거기서 바꿔지잖아요. 이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행위를 회개하라. 회개하면 바꿔주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요 늦은 것이 늦은 건 아닙니다. 오늘 늦었다고 하는 때가 빠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기 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이 시므온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본 레이도 야곱의 축복에서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행하고 똑같이. 그러나 또 모세의 축복에서는 최고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이입니다. 왜?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또 레이가 등장해요. 이게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유다는 아예 사랑과 희생이니까 끝까지 다 되어 있고 단은 참 시기, 질투, 미움이잖아요. 단은 모세의 축복에도 뱀 저주받고 야곱의 축복에도 저주받고 요한계시록에도 흰옷 입은 12지파 흰옷 입은 무리에서 빼버렸어요. 유일하게 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빠져버린 것이 단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냐? 회개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여러분요 이런 회개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납달리는 승리의식 가지고 결론은 쭉 계시록까지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은 갓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갓은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신앙의 인내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갓에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성품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가 자기 생산이 멈췄다고 나와 있습니다. 레아가 생산이 멈췄어요. 끝난 거예요. 레아는 이제 생산이 멈췄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제 포기해야 돼, 절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자기 그 시녀 실바를 통하여 또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복되도다. 이래서 하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나는 이제 아이를 낳을 절망이지만 그 절망 속에 빠지지 않고 다시 용기를 내 일어나서 다시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복된 마음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가세의 의미는 환경 현실이 소망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나가 소망이 없으니 나는 내가 보니까 내 나이도 들고 이제는 아이고 뭐 소망도 없고 뭐 아이고 미래도 없고 다 끝났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도무지 뭐 앞을 봐도 뭐 답도 없고 그냥 끝난 것 같은 이런 현실인데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뭐냐 그러면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갓의 출생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갓은 왜 군대라고 했냐 그러면요, 갓은 적들이 싸웠어요. 적에게 싸웠어요. 근데 이 사사기서에 보면 이 갓 지파가 항상 갓 지파는요 절대 지지 않는 지파입니다. 갓 지파는 다 죽은 것처럼 다시 살아나갔고요. 다시 이겨냅니다. 갓 지파는. 이게 참 신기하잖아. 이 태교 하나가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이것이 뭐냐면 갓 지파는 어느 지파하고 싸워도요 갓 지파를 이길 지파가 없어요. 부딪혔다면요 다 죽어도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싸울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죽어도 또 와서 싸우는 거. 우리 친구 하나가 갑진이라는 애가 있어요. 나는 덩치가 커가지고 싸우면 좀 잘하는데 겁이 좀 많아갖고 좀 두드러 패놓고 나중에 무서워갖고 벌벌 아이고 어떡하나 이런 스타일인데 이 놈은 덩치가 작아 힘도 별로 없어. 그런데 한번 맞았다? 아무리 큰 놈도 그한테는 빌어야 돼요. 나중에 이틀이고 3일이고 10일까지 그 집 앞에 가서 싸우자고 붙어 있어요. 그렇게 두드려 맞아도 또 뒷날 일어나갖고 또 가서 나와 이 새끼야. 얼마나 내가 갑진이가 내 친구니까 그 때문에 내가 맞을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가 옆에 있으면 안 건드려 갑진이. 왜? 저걸 건드렸다가는 힘이 있는 거 아니라 그냥 끝장을 보니까. 근데 좋은 건 아니라 나중에 그 맞은 게 골병이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골병이 들더라고. 나는 이제 겁이 많으니까 안 맞으려고 이렇게 하지만 덜 골병이 들었는데 그 친구는요, 이게 때려도 일어나고 때려도 또 싸우고 때려도 또 싸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 친구만 보면은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예, 저거 건드렸다가는 1년 주고 싸우자고 달라드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 내가 그래서 친구 잘 만나갖고 지금 건강해요. 예. 예. 가 옆에만 있으면 건들질 않아요. 갑자기 건드렸다가는 누구든지 뭐 아무리 덩치 커봤자 소용없어요. 왜? 자기가 죽을 때까지 달라드니까. 그래서 실로 무서운 애가 가예요. 힘 있는 애가 무서운 거 아니라 이렇게 절망하지 않고 또 일어나고 또 싸우고 또 일어나고 또 싸우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뭐냐면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강해져. 이것이 뭐냐면 갓입니다. 갓은요 한 번 딱 적을 향해 다시 싸우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7.8개입니다. 또 싸우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갓은 접은 적이 없어요. 100점 100승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대의 기질입니다. 그래서 갓의 어원은 갓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원이 보면은 다시 추격하다, 다시 일어나다, 다시 싸우려고 준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갓이 졌어요. 그러면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갓은 다시 일어납니다. 또 싸워가고 또 졌어요. 또 다시 일어납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게 갓은 없어요. 갓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 절망이 없어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성도의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시 그 제사장 흉패에 어디 붙어 있냐 그러면요,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붙어요. 두 번째 줄이 뭐냐 그러면 이거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돼 있어요. 루벤, 시므온, 갓이 그리 됐어요. 왜 갓이 좋지 않는 지파 둘이, 하나는 그냥 절제가 잘 안 되는 거기, 하나는 성질이 엄청나게 급한 그 둘에다가 갓을 집어넣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성질이 제일 딱 잘 찍기 좋은 성질이잖아요. 네, 혈기, 분노, 그 다음에 음행, 또 절제 못하는 거, 이런 것인데 왜 거기다가 갓을 넣냐 그러면요, 우리는 이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성질을 안 내려고 확 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고 나는 안 될 모양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끝까지 싸워 이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갓이란 것이 뭐냐, 그것하고 막 끈질, 네가 일어나면 내가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해서 어디까지, 주님 올 때까지 싸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다니까요. 왜? 끝까지 싸워서 결론은 그 혈기를 이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혈기가 여러분 한 번에 없어집니까? 여러분 안 한다고? 안 하려고 해도 여러분 도로 탁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요, 가시를 왜 넣냐면은 여러분들이요, 그거 있다고 아이고 나는 절망이다, 아이고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가 반드시 싸워 이기리라. 그렇게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이놈의 혈기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항복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안 좋은 제일 잘 찢는 두 개에다가 누굴 가시라는 걸 넣어놓고 그 두 개가 싸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좌절하지 말고 싸워 이겨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잘하려다 보면 또 죄를 짓잖아요. 잘하려다 보면 또 넘어지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될까? 그래도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자기에게 태가 다침을 알고 끝난 줄 알고도 다시 일어났다. 다시 아들을 낳기 시작했다. 그래서 복되도 갓 이렇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는 여러분 가시의 성질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7.8개입니다. 예,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갓처럼 싸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자, 두 번째 보면 우리 야곱의 축복을 한번 보면요,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똑같은 말을 써놨어요.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여 이렇게 반드시 승리하더라. 이렇게. 갓은 보세요, 저게 추격을 받았다. 이거는 뭐냐면 기습 공격을 받아갖고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졌다 이렇게 안 하고 다시 일어나서 뒤를 다시 추격해가지고 이겨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갓의 특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요, 절망할 때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진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도 열 주저앉지 말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또 일어나랍니다. 100번 넘어졌는데 101번째 일어나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고 나라면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갓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안세영이라고 하는 배드민턴 세계 1위가 있잖아요. 자기 해피하고 싸워 좀 분쟁이 좀 있어가지고 한 달 쉬었다가 이번에 덴마크 대회인가 나갔는데 거기에서 중국한테 져갖고 2등 했더만 봐요. 그리고 원래 세계 1위 했다가 다시 1위를 복귀했더라고, 2등 해도. 안세영이가 만든 이 배드민턴이 뭐냐 그러면요, 끈기야. 절대로 일어나는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요, 이번에도 보니까 안세영이가 1회전 다 졌어요. 1회전 졌는데 2, 3회 이겼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요, 안세영이를 못 해보면 질려버리는 거예요, 얘한테. 다른 그 사람 같으면 딱 치면요, 딱 질 것 같는데 그거 받아내갖고 또 들어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공격하는 사람이 지쳐갖고요,
나중에 져버리더라고. 그 연습이 어마어마하다. 노는 시간이 없대, 걔는. 연습 벌레답니다. 원래 태어난 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피눈물 연습해가지고 결론은 세계 배드민턴 1위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갓입니다. 갓. 갓이 제일로 무서워요. 갓이. 이건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질 때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상대방이 지쳐갖고 그냥 나중엔 자기가 지쳐하고 못 해내는 거야. 마귀가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왠지 길게 하여튼 죽으나 달라들면요 사단이 물러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요 적이 여러분들을 반격할지라도 다시 뒤를 추격해서 이기기를 전에 축원합니다. 또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절망 가운데 또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축복을 한번 보면 신명기 33장 20절에 나왔어요. 모세의 축복. 갓은 강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은 강대케 하는 자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암사자 같이 엎드려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왜 그렇게 강대한 땅을 갓이 차지하냐면요. 이 세상에서요 최고로 무서운 것이 암사자입니다. 그 어떤 암사자냐? 엎드려 있는 암사. 여기 엎드렸다는 말은 새끼 낳은 암사자예요. 새끼. 새끼를 지금 젖먹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암사자. 암사자가 사자도 무서운데 이 사자 본능이 뭐냐면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어버려요. 이 암사자는요. 무시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사자를 건들 수 있는 어떤 짐승이 없어요. 해야 돼요. 암사자를 이길 만한 어떤 짐승은 없어요. 새끼를 낳은 암사자는 새끼 안 낳을 때는 좀 나도요. 새끼를 딱 젖먹이고 있을 때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서운 짐승이 암사자입니다. 가스를 그래서 가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신앙에는 어떤 신앙이냐?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고 다 저 사람 죽었다 끝났다는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또 일어나. 저 사람 망했다니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고 그러면 여러분 강대한 땅을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큰 교회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강대하게 해주는 것처럼 사학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주영 회장 보면 내가 그 옛날에 뭐 정주영 회장 그 드라마 보니까 진짜 나 같으면 중간에 포기하겠더라고. 다리인가 뭐 만들었는데요. 해프 그때 그냥 물난리가 나고 싹 쓸고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건비 안 준다고 얻어 터지고 완전히 잡혀가서 막 두들겨 맞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데요. 또 일어나니까 누가 돕는 여자가 하나 있더라고 보니까. 이 정주영 씨를 좋아하는 또 어떤 여자 하나 있어. 돈 많은 여자가 있어. 그 혼자 사는 여자가 있어. 또 해주는 거예요. 그 사업비를. 그래가지고 또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 사업가들도 쓰러질 고비가 수천 번이더라고 보니까.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많아도 또 일어나니까 저는 대기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던 것처럼 여러분요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자의 힘이 강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갓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석을 보면 중요하거든요. 28장 출애굽기 28장 18절에 보면 갓의 보석이 뭐냐? 루벤 시므온 옆에가 갓인데 두 번째 줄에 이 홍마노 보석입니다. 우리나라는 홍마노 이렇게 되니까 좀 이해가 안 돼. 홍마노.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일로 알기 쉬운 다이아몬드입니다. 홍마노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그래 다이아몬드는 원래 그리스에서 나온 건데 최고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이아몬드가요. 최고로 강하다 이 뜻이거든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모든 보석 중에 최고 강한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요 다이아몬드 공원용 다이아몬드를 개발해서 우리가 여러분 바위도 뚫고 우리가 굴 뚫는 기계 봤죠. 옛날에는 발파했죠. 요즘은 막 드릴로 뚫어버려요 굴을 자동차 도로할 때. 그 뚫는 앞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발톱처럼 나오는 이것이 다이아몬드거든 그거죠. 다이아몬드 전부 다이아몬드잖아요. 우리가 샘팔 때 암벽 뚫을 때
탁탁탁 때리고 들어갈 때 그 끝에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게 전부 다. 예, 절대 안 깨져. 뭐 어떤 바위하고 부딪혀도 바위를 깨부수지 절대 안 깨져. 이것이 뭐냐?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보석 중에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이 금속이 뭐냐면 다이아몬드다. 우리나라 말은 금강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최고로 강한 것이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성질입니다. 어떤 것이 부딪혀도 그걸 부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마지막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가세 성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입니다. 도무지 앞뒤를 봐도 다 끝났습니다. 네? 다윗의 성질이 가시 성질이거든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받고 겹겹이 자기 포로에도 주여 10,000만인이 나를 두르고 10,000만인이 나를 빈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느나이다. 또 일어나잖아요. 다시 일어났더니 결론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맙니다. 이 성품이 뭐냐면 갓성품이거든요. 갓성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성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갓은 두 번째 줄에 딱 넣어놨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성품으로 돈도 벌고 다 해야 되지만 진짜 이 성품으로 중요한 것은 죄와 싸우는 성품이 돼야 돼요. 마귀와 싸우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나를 쓰러뜨리려고 해도 또 일어나고 결국은 뭐냐 그러면요 그 앞에 모든 마귀의 계기가 무너지고 결론은요 시몬과 루벤을 결론은 어디에 올려냐 예수님의 신부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정확하게 두 사람이 들어있어요. 두 성질이 이 가세 성질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는 죄만 짓고 저주받을 자들이었지만은 결론은 싸워서 이김으로써 흰 옷을 입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시록에 보면 7교회 이긴 자에게 회개하라. 이긴 자라. 이렇게 해서 이기는 것이 뭘로 이기느냐? 가세 기질이 이기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가세 기질이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한테는요 해볼 수 없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말씀임을 믿으시고 우리 노감사님도 지금 일어나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아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과학에서 나오고는 과학에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사람이 언제 다 늙냐 그러면요. 정년하고 나는 이제 쉬어야 되겠다. 아니 쉬고 이제 여행이나 다니고 이래야 되겠다 할 때에 머릿속에 내가 그러면 죽어라 해서 그 죽는 이것을 막 내보낸대 우리 몸에. 그래가지고 그냥 정년하고 편히 쉰다 그럴 때에 병이 오기 시작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그렇게 밤 안 자고 놀다가 이제 쉬한다 하면 또 뭐 이상한 병이 와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여튼 손가락만 움직여도 일을 할 정도로 안 하면 여러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체가 내가 또 정년했는데 다른 일을 또 시작하면요 머리가 이 사람이 또 다시 시작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청소년 때 일어나는 그 에너지를 다시 넣어준대요. 누가? 내가. 근데 아이고 신난다 그러면 그래 네 쉬라 해가지고 노인의 기운을 계속 넣어줘가지고 안 된다 이렇게. 이거는 과학이 증명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수요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은 우리 기독교인은 절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일어나십시오.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도 일어날 때에 아이가 생기는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레아가 2명을 더 놓잖아요. 자기 몸으로.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 또 알을 놓게 만들어서 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명을 놓는 놀이. 자기가 6명 놓고 2명 놓고 8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움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안 늦었어요. 우리는요. 분명하게 포기하지 않고 말씀 믿고 다시 추격하면요. 승리가 여러분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